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게 매일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끝내지 않고 시편으로 넘어갔네요.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제 시편으로 넘어왔는데, 이 시편 45편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. 고라자손의 마스길,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, 사랑의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고라자손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자손들이고, 이제 그 중에 이 노래를 하는 이제 소위 성가대 같은 부분을 맡은 이제 자손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제 시를 이제 시편에 보면 여러 개를 썼는데, 이제 그 노래입니다. 여기서 이제 주로 찬양하는 대상이 이제 왕이에요. 왕. 내 마음이 1절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.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편 47편의 전체 내용이 이제 왕에 대한 찬양, 왕에 대한 노래인 거죠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왕이 과연 누구인가? 여기서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가? 일단 단편적으로는 뭐 다윗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왜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시편이 다윗이 쓴 것도 많고, 당시에 이제 다윗 왕이 다스릴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. 그리고는 뭐 솔로몬일 수도 있을 겁니다. 여기 이 시편에 솔로몬의 시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. 아니면 뭐 유대의 다른 왕들일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쭉 볼 텐데,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, 이 시편의 글조차 예수님의 이야기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왜냐면 누가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이제 이런 데도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나를 가리켜 하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,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,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이며,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편도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이죠.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 한 것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,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입는 그림들이 많이 있죠. 뭐 2절이나 3절, 4절, 5절 뭐 쭉쭉쭉 이 왕에 대한 찬양들이 계속 이어집니다. 왕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이렇게 될 건데, 오늘 그냥 그래도 뭐 하나 특별한 걸 이야기해 보면, 이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,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, 여기에 이 각주를 보면 이 신명기 21장 13절이 이제 아마 적혀 있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, 성경책은. 근데 거기 신명기 21장 13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, 이제 한 유대인들이, 이제 율법을 얻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그 나라의 이 백성 중에 그러니까 여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와이프로 삼고 싶어지게 되면 그 와이프를 데려다가 이제 잘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.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여인이 아버지와 자기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애통할 시기를 준 다음에,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왕의 여인이 된 이 딸은 왕이 그를 사랑하여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데, 그럼 이 딸은 이 왕의 사랑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, 이 왕의 의지에 따라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버지에 대하여 슬퍼하며 그를 떠나보내는 거예요. 그를 놓아주어야 하는 거죠. 이제 그는 아버지의 딸로서, 자기가 속했던 아버지의 딸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왕의 아내로서, 왕과 혼인하는 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그게
한편 누가 봤을 때는 인격적이라는 말과는 다를 수 있고, 누가 보기에는 뭐 상식적이나 배려나 아니면 인간적이다라는 것과는 인간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, 그럼에도 이 왕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, 이 왕이 우리의 구원자라면, 이 왕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 세상의 딸과 다름이 없었던 우리가 이 왕에 의해,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혼인되어지고,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왕의 아내로서, 예수의 아내로서,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전에 살았던 나의 아버지, 나의 가족, 나의 조상들은, 나의 존재는 잊어버려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이 왕과 연합되는 이 그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감에 따라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세상의 것은 뭐냐면 단순히 뭐 돈을 쫓고 지식을 쫓고 지혜를 쫓고 뭐 이런 걸 쫓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예요. 우리 지난주 어저께나 뭐 지난주 설교나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결국 나를 버린다는 이야기이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,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.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모습을 버리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살아내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길을 찾아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왕의 아내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서, 세상의 딸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전쟁에 의해,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의해 우리로 왕의 아내를 삼으시고 왕의 여인을 삼으시니, 하나님 아버지, 우리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의 옛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왕의 말에 따라, 왕의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,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,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, 주님의 딸들,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오늘도 화이팅!